후서 1장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너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이제 서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를 금요일마다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디모데후서는요, 디모데전서에 쓸 때와 디모데후서를 쓸 때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전서를 쓸 때만 해도요, 감옥에서 나오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빌레몬서가 아니라 사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편지로서 이제는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바뀌어졌어요. 자기가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고요. 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떠나서 있는 사람들, 또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섭섭함과 또 외로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이 이제는 계속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있는 소망은 완전히 없어진 그때의 이 디모데 후서를 갖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 그래서 저는 디모데 후서를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떤 책보다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로마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목회서신 중에서는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마지막으로 자기가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에 있는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그 목회를 향한 사역에 대한 그 엑기스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쓴 글이기 때문에 깊이가 있어요. 굉장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디모데를 향해서 주고자 하는 지혜, 자기가 정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로 받았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경험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갖다가 정말로 주는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정말로 잘 공부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보화를 갖다가 많이 캐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은 조금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우리가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책이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은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강의 설교로서 이거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보화를 발견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갖다가 잘 알았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성격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좀 약한 성격의 조유사였고요.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마음도 약했지만 몸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병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권면과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를 쓴 겁니다. 자기가 정말로 그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기 위해서 이 책을 갖다가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외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보고 나중에 로마를 갖다가 찾아오라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합류하자고,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두기고를 갖다가 거기 그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목회를 맡기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오라고, 그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요. 그 이야기가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갖다가 자기에게 오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책을 갖다가 또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퍼스널한 내용도 있고요. 4장에 가면은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디모데를 갖다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담대하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 가운데서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꾸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볼까, 이걸 해볼까, 저걸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한 가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써고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요한한테 와가지고 너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가 정말로 메시아냐? 그랬더니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너가 그러면 엘리야냐? 그러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래 너는 누구냐 도대체? 야 물어봤었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길을 갖다가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태어났고 왜 존재하고 어떤 사명을 이루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사명은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꿀리지 않았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꿀리지 않았다는 거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보면 알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풀어주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를 평안히 가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너희가 해가지고 너희를 갖다가 풀어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왜 그러냐면 로마 식민권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를 갖다가 아무 재판도 받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정말로 옥에서 그냥 집어넣고 때리고 모욕하고 정말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데려 얼마나 당당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한테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당당함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당당함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되었다는 걸 알고 하늘나라의 신민권이 되었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아멘. 그러면은요 그런 당당함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당당함으로 여러분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때는 굉장히 꿀리면서 미안해 너무 그러면서 살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근데 그것은 언제 오냐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때 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잖아요. 여러분 기도해도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받을 거 알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확신하다면요 여러분이 자녀가 확신하다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예.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대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참고 나이스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은요 그 주위에서 봤을 때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예. 당신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될래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당당함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멘. 근데 그거를 내가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이 확실했어요.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셨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그게 확실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꿀리면 살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맨날 사람들이 소리 질러도 그냥 조용하게 살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러면서 살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아멘.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멘. 왜냐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알면 그렇게 당당해. 근데 그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힘든 거예요. 그냥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요 이기고 나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그 레이널드 방키 목사님의 그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어떤 그 아프리카의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너무 핍박이 많은 거야.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해. 자기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할 때 깨놓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방키 you're dead 그걸 써놔요. 그 포스터에다가 내가 너 죽인다고 매번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내려놓고 또 새로운 포스터를 붙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집회를 그래서 그런 방해가 너무 많으니까 보통 그분이 하면은요 한 50만 명이 모여요. 보통 집회를 하면요. 근데 한 20만 명인가 그밖에 안 모였대요. 사실 그 집회를 한 처음에 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계속 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도 했대요. 그 다음 날도 그런 핍박이 오고 막 죽인다고 그러고 방귀를 갖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저녁에도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떠나야 되나요? 아니면 주님 있어야 되나요? 주님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5일, 6일, 7일을 갖다가 계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계속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나중에 목사님들, 거기 그 마을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방귀한테. 그러더니 자기네들이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통 목사님들이 오고 부흥 강사가 오면은 3일 있으면 떠난대요. 못 견딘대요. 그 핍박에. 근데 당신을 보니까는요 7일, 8일 계속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붙어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마을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방귀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집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50만 명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80만 명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아멘.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기도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면요 견딜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음으로 그 마을에 가가지고 브레이크스루라는 걸 얻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인내로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른 사람 물어보지 않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피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단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자리를 옮기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우리가요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안전히 거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끝까지 이기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환경을 보면서 반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요 그곳에서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려운 게 더 어려운 것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으세요. 엎드리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것을요 물어보세요. 자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만 찾으면요 인생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예.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 가운데 이것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습관인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무릎 꿇는 습관을 배우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냥 무릎 딱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세요. 예. 하나님이 다른 직장을 구하라? 그럼 다른 직장 구해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너 여기 계속 붙어 있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고 결과를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우왕좌왕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계속해서 힘들어. 또 가도 힘들고 또 내 마음대로 결정이 힘들어요. 계속 힘든 일들만 계속 생겨요. 그냥요. 여러분 진짜 어렵고 내가 난처해지고 정말로 그럴 때는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간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는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서신을 보면은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에요. 갈라디아서를 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를 봐도 그렇고. 근데 목회 서신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항상. 왜 그러냐면은요 목회자는 긍휼이 필요한가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긍휼을 여기서는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긍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갖다가 하나님 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보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디모데가 굉장히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자꾸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자꾸 인커리지도 하고요, 힘도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3번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서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는요. 저는요, 그 청결한 양심이 조금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 양심이 조금 너무나 지나치게 센시티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양심이 이렇게 센시티브하면요, 어떤 일이 자주 있냐면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디프레션에 자꾸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 사람은 자꾸 디프레션에 빠지는 게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죄책감이 자꾸 오고요. 그리고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너무나, 이 양심이 너무나 청결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자꾸 죄책감에 빠지고 자꾸 낙심 가운데 빠지고요. 자꾸 마귀가 어떤 부분에서 공격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말로 자꾸 누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디모데랑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제가 이 디모데후서랑 또 공감을 참 많이 하는 게, 제가 그런 성격을 소유자였기 때문에 제가 양심이요 되게 민감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것도 다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영화 보는 다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한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청결한 양심을 갖는 건 좋지 않은 거다. 좀 양심이 무딘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마음대로 하고도 또 마음대로 은혜 받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교회 가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나는 맨날 고생하며 눌려있고, 맨날 죄책감 걸려있고, 맨날 정말로 조그만 것도 다 죄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못하고, 그러면서 무서워하고, 자꾸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양심이 좀 무딘 사람들이 그냥 낫겠다. 정말로 저렇게 그냥 자유롭게 살고 또 교회 올 때 오고, 그러면서 또 은혜도 받고, 그럼 얼마나 좋냐.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왜 양심을 갖다가 좀 무뎌지게 만드시지, 좀 마음을 좀 강하게 만드시지, 죄에 대해서 조금 무뎌지게 만드시지, 왜 양심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셔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냐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요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양심이 청결한 게 좋아요. 그래도 아멘. 양심이 묻은 사람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양심이 청결한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어요. 양심이 청결한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 청결한 사람이 양심만 청결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요. 아멘. 근데 양심이 마비되고 무뎌지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서도요,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아멘? 그게 양심에 묻은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아서 보니까 알겠어요. 양심이 청결한 게 좋아요. 청결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아멘?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있더라고요. 정말로요.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양심이 무뎌지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내가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것을 갖다가 경험하지 못하면서 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회는 내가 다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녀요.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양심이요, 내가 깨끗하고 청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멘. 근데요, 여러분들 양심이 무뎌지잖아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셔도 말씀하지 않아요. 예. 성령님은 가깝게 못 느껴요, 그 사람은요. 내가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은요, 성령의 음성 한 번도 못 듣고 다녀요.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데 그 음성 한 번도 못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은 내 나름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못해. 왜 그러냐면요,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맞죠? 하나님의 진짜 뜻을 내가 행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왜냐하면 그 음성이 안 들려오니까. 여러분, 양심이 무뎌지는 게요, 여러분 정말로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정말로요. 우리 영혼에 있어서는요. 아멘? 그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양심이 무뎌졌다. 여러분, 지금은요, 양심이 무뎌지는 시대에 살아요. 양심이 마비됐어요, 사람들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양심이 무뎌져 버려가지고요. 성령이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양심이 무뎌졌으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를 봐도요, 툰이 딱 돼야지만이 거기에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내 마음도요, 거기에 툰이 딱 돼야 돼요. 근데 그건 양심의 깨끗함에 달려 있어요. 우리 양심이 얼마나 깨끗한가. 여러분요, 미국 사람들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말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요즘요. 그리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오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네. 여러분, 그 부모 알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사고가 한번 나잖아요. 그럼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잘못, 뒤에서 와서 박아놓고서도. 예.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 안 해요, 절대로요. 예. 미국 사람들은요, 책임지는 말은 인제를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수가 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어떤 선생님들 제가 만나봤더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예. 자기를 다 감추는 거야. 자기를 다 보호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근데 거짓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한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그때 또 이상하게 텐트를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텐트를 셋업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때 그날의 날씨 일기예보를 내가 안 봤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 텐트가 날아가서 쇠로 돼 있거든요. 그 기둥이 옆집에 그 텐트를 위에를 찢었어. 그냥 다리가 그냥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찢어졌어. 아무도 못 봤어요. 내가 숨길까 그러다가 아니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양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뽑아내고 옆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옆집 문을 두드려가지고 사실을 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가 좋아가지고 괜찮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나에게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왜냐면 보통 미국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거의 못 봤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요, 저는요, 양심에 걸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옆집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그 테이프 있잖아요, 큰 테이프, 그걸 그냥 붙여놓겠다 그러더라고. 찢어진 데를 갖다가. 예. 그리고 오래됐고 원래 또. 예. 그러니까. 예. 아니 그리고 또 물어달라 그러면 제가 물어주려 그랬어요. 사실은요. 예. 텐트 값까지 그냥 물어주려 그랬어요. 아예. 예.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오늘날 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이 사람도 놀라는 거야.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양심으로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 돈을 빌리고도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심 마비돼서 그렇거든요. 저는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뭐 봉사를 하고, 벌써 그릇부터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알아요. 한 가지는요, 우리가 여러분 양심을 여러분 잘못 건드리지 마세요. 양심을 마비시키지 마세요. 양심이 무뎌지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어요. 분명해요. 예. 하나님, 예수님 뭐 막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예. 여러분 양심껏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너 지금 기도해야 돼. 그 음성 들리세요? 네.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TV 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도 TV 끄고 지금 이 시간 성경 좀 봐.
다 양심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게요. 여러분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 스텝은요 더 많이 들려와요.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음성들을요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이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정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들려와요. 성령님의 음성이. 아멘.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은 더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하고요 정직하고요 성령님과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대화할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고요 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님과 자꾸 깊어져요. 아멘. 그래서 계속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가요. 여러분 어쩔 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여러분들이 화를 냈어요. 아니면 애한테 화를 냈어요. 양심에 조금 이렇게 찝찝하시죠? 네. 맞죠? 양심에서 그냥 얘기하죠. 너 왜 그랬니? 네. 너 왜 애한테 그렇게 저렇게 벌떡 화를 냈니? 네. 저는요 그 양심에서 그렇게 찔리는 게 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예성이라 5살짜리 할지라도 사과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서예요. 그 보이스를요 제가요 정말로 힘들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요 너무나 프레셔스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무시하면서 살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성령님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말하기 시작해요. 아멘. 갑자기 큰 역사나 그런 걸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작은 것서부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작은 성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 음성을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님과 깊어져요. 성령님께서 더 많은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이제는요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꾸 무시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러면 인생은요 내가 조종하면서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삶이. 아멘. 네. 내가 조종하면서 사는데 그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방황하고 있어요. 이제. 네. 저는요 아무리 어떤 것이 달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양심을 타협해 가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요. 왜냐하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없다면 나는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 혼자 있어. 그러면요 내가 혼자서 결정해. 내가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스쳐가면서 가.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요 멸망의 길로 내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는 길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청결한 양심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청결한 양심을 지키면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양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너무했어. 너 너무 이렇게 함부로 대했어 그 사람을. 그러면요 바로 회개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도 돌이켜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의 장소가 돼버려요. 양심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심을 그렇게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것이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순간순간 들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 양심으로서 계속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청결한 양심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음성이 아예 안 들려온다면 오늘부터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아멘. 그래서 주님 내가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무시하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반드시 그래요. 무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정말로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드립니다. 저는요 느껴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 않는 일을 내가 하잖아요. 만약에 양심에 거스려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담이 생기는 게 느껴져요. 벌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 말 없어요. 그냥. 그리고 나 혼자 걸어가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요. 나 홀로 있어요. 근데 나 홀로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 홀로 있는 그 기분 때문에 술도 마시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마약도 하는 거고요. 네. 담배도 피는 거고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나 홀로 있는 게 무섭기 때문에 뭘 자꾸 붙잡아야 돼. 세상에서도요. 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요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요 모든 얘기가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는 여러분 양심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노력하면서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는 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이요 정말 마비됐어요. 정말로요. 네. 마비됐어요. 진짜로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고 무뎌지면요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성령님이 계신 것도 잘 모르고 네. 그렇게 교회에 다녀요. 청결한 양심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길 바라요. 양심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양심에서 꺼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에 있어서 양심에 꺼려지는 일이 있잖아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양심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거고요. 죄책감 가운데 여러분 계속 시달리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그 양심은 헐타하면 안 돼요. 절대로요. 항상 깨끗하게 보존하시고요. 정결하게 보존하셔서 여러분 항상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냥 플로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양심은 지키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깨끗하게 지키세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양심으로 행하는 것이 성령으로 또한 행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양심을 거슬려서 행하는 것은 성령을 거슬려서 행하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양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그게 통로예요. 말씀하시는 통로고 우리가 연결시키는 통로예요. 성령님이랑.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컨트랙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반대하고 자꾸 이렇게 거슬러서 나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삶에서 어떤 유혹이 참 달콤하게 보여요. 근데 마음은 찝찝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멘? 마음이 찝찝해. 이걸 하면 마음이 찝찝해 내가 벌써. 그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하지 말라고. 아멘. 너무 환경적으로는 너무 좋게 보여 이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찝찝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 옛날에 그렇게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이게 환경적으로 너무나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고생을 제가 하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양심이요 신호를 보내요.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고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찝찝한 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 눈에 좋게 보여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양심이 자유하게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양심이 자유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여러분이 양심을 따라서 살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자유함이 없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자유함이 와요. 진짜. 아무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게 없어요. 아멘?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양심을 하면요. 여러분 남편이 와이프한테 잘못하고 와이프가 남편한테 그러면 사과하세요. 아멘. 아멘? 네,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조그만 일이에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아멘?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들이 성질이 더 나요. 화도 더 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반대로 해요.
참 미안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그게 내가 하려고 하는 프레셔 때문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 하시는 거고요.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화를 냈다든지 아니면 짜증을 냈다, 그러면 사과를 하세요. 아멘. 그것도 훈련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격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는 훈련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요, 계속 이게 안 좋아져요.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성화되는 게 아니야. 거꾸로 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부터 훈련하게 되시기, 굉장히 베이직한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에 있어서 가장 베이직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그거를 지키면서 살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요, 그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게 자존심이라는 게 뭐냐면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열리려면 이 프라이드가 깨져야 돼요. 아멘? 진짜예요.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게,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깨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열려요. 근데 이게 안 깨지잖아요. 안 열려요. 그러면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프라이드를 깨세요. 아멘? 아멘. 쓸데없는 자존심 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체면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길이 열리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그렇게 가요. 내 프라이드는 지키면서 가는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요. 네, 진짜로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결한 양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청결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해서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해.